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여기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속성이 같으신 분, 또 동등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영광을 비우시고 욕심을 비우시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비우시고는 취하셨습니다. 뭘 취하셨는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취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다면 피하실 수 없습니다. 취하실 수 없습니다. 영광된 자리, 욕심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면 그는 십자가를 취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이가 따라오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비운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라, 자기를 비우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이 자기 비움을 못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우면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비우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대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아직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어 쫓김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회도 많고 주의 이름으로 수천 수만 명씩 모여서 선교대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내 자리를 비우고 내 이익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단, 내 방법, 내 머리 다 비우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따르십시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금을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 앉으시고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시몬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 그는 어릴 때부터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호수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만은 자기가 선수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피곤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짓입니다. 다 해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물을 내렸다가 아무것도 못 잡으면 그물을 또다시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경험, 관로 다 버렸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한 배뿐 아니라 두 배에 아주 수북하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동안 내가 신고 다니던 신 그거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학문, 지위, 체력 다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버리고 지팡이 하나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주의 아들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자 모세를 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운 모세를 쓰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비운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숙한 어부 베드로를 쓰신 게 아니라 비워버린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다 비워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비우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비우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엔 너무나 잡다한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욕심의 찌꺼기, 미움의 찌꺼기, 각종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찌꺼기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우고 새 사명을 받은 후에 누가복음 5장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전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불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부름을 받고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기구들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버리는 용기, 잘라내는 용기, 불살라버리는 용기 없으면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여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 있으면 이 시간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예수님을 따르실 때 아주 온전히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욕심을 비우셨습니다. 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다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에 자랑거리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 다 버렸습니다. 버리되 아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예수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그런 거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는 버림으로 얻었습니다. 비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마치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어떤 그릇은 크고 어떤 그릇은 작습니다. 어떤 그릇은 길고 어떤 그릇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나 생김새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 담기면 그건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을 담아 놓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 우리 속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 그런 거, 과거에 그런 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 그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종 보화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노력, 내 수완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애만 쓸 뿐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낙심하여 예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애만 쓸 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아주 큰 고기만도 153마리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 앞세우면 수고하고 애만 쓸 뿐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도와주시면 큰 수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신통찮은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비워버립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 오늘 아침 우리도 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예수로 채웁시다. 그래서 예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